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벌가리의 씨가 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의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짧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해요. 봐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오는데 열매를 본 적이 없구나.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안 되면 그때 찍어 버리시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찍혀야 마땅한 나무인데 어째서 그 나무가 오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걸까? 무엇이 그 도끼를 한 해 더 멈추게 했을까? 그리고 그 한 해 더의 시간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 그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땅히 심판받을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오늘 이 아침에도 멀쩡하게 숨쉬고 있는 저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모스 6장에서 공의를 독약으로 바꾸어 버린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본성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리라고 주셨던 정의를 도리어 사람 죽이는 데 썼던 그런 백성 아니었습니까? 심판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죠. 그런데 오늘 7장에 들어서 보면 놀랍게도 그 심판이 지금 멈칫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끼가 허공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이런 장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멈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아침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여러분, 이 멈춤이 이 미루어진 심판의 자리, 여기에 누가 지금 서 있는가? 한 명의 중보자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메뚜기 떼의 환상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언제 나타나냐? 왕이 첫 풀을 베어간 뒤에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할
이제 늦은 곡식, 늦은 풀이 막 돋아날 때 들이닥치는 메뚜기 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의 그 생존줄을 끊어버리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이 무서운 심판을 아모스에게 미리 보여주셔요. 그리고 아모스는 2절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죠. 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연약한데요. 이렇게 작은데요.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아까우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작은데 그러니 좀 살려달라고.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립니다.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 뒤로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온 땅을 삼키는 불입니다. 그 앞에서도 아모스는 똑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그만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자,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이 혹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셔야지 뭐 변덕을 부리시냐.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기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요. 한 민족의 재앙을 멈추게 했다는 이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환상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 서 계십니다. 자, 이 다림줄은 벽이 똑바로 섰는지 재는 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기준으로 재보시니까 완전히 어때요? 기울어진 벽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모스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할 자리예요. 메뚜기도 거두어졌고 불도 거두어졌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루어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미루어진 심판이 결국 훗날에 아수르의 칼로 임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예된다는 것은 면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 같은 의로운 선지자의 어떤 그 눈물 어린 기도조차도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막지는 못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사람 중보자는 어때요? 시간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심판 자체를 없앨 수는 없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더 큰 중보자의 필요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복의 날을 남겨두신 그 참된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서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읽으시고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 61장이요. 구약을 보시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말씀이 원래는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디까지만 읽으셨냐면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신 거예요. 그 다음 보복의 날이라는 구절은 읽지 않으시고 두루마리를 덮으신 겁니다. 마치 아직 펼치지 않은 두루마리의 뒷부분처럼 그날을 남겨두신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해다라는 거예요. 보복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날은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메뚜기와 불 앞에서 잠시 멈췄던 그 도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시다로 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억지로 말리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사람들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오래 참으시는 시대를 그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그 은혜의 문을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거죠. 바로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모스와 결정적으로 다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모스는 기도로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딱 거기까지입니다. 끝내 그 심판을 아모스가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림줄 앞에 기울어져 있던 우리를 위해서요 심판을 그저 미뤄두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심판을 짊어지셨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했던 원래 그 보복의 날을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중보자라고 말입니다. 아모스의 기도는 심판을 미루었지만요, 예수님의 중보는요,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보복의 날이 사라졌나요? 사라진 거 아닙니다. 뒤로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두루마리의 그 뒷부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이 은혜의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미루어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오늘 여러분 돌이켜야 한다는 이 시급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문이 열려있는 이때에 아모스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무릎 꿇는 중보자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아직 통하는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를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요. 그곳을 보면 찍혀야 마땅했던 나무에게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얘기했죠. 금년에도 그대로 좀 두셔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금년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이 우리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시면서 열매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 유예된 은혜의 한 해인 줄을 믿습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해로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나무 뿌리를 향한 도끼가 아직 은혜로 인해서 멈추어 있고 그 두루마리 그 뒷부분은 아직 펼쳐져 있지 않은 때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아침 미루지 마시고 주님께 돌이키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그렇게 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저희가 마땅히 심판받을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리는 이 하루가 그저 무사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걸음을 주시며 열매를 기다리시는 유예된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받을 심판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 이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아직 문이 열려있는 이 은혜에 대해 이웃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